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솔로몬의 대적인 여로보암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대적이란 히브리 단어 원어가 바로 세이튼, 사탄입니다. 11장에는 그 외에 2명의 대적을 더 소개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이러한 대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제일 먼저 소개된 솔로몬의 대적 곧 사탄은 이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복을 준 솔로몬, 그의 대적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켰다고 하네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을 붙인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뱀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 뱀을 다른 곳도 아닌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이지요. 바로 다른 목적이 아닌 하와를 유혹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나 하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허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범죄한 또 백성들을 심판하고 하니 말이지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 곧 예수님은 반대로 그런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원하니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오해는 전부 성경을 겉으로만 보니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쓰시는 뱀을 통해 이 하와를 유혹하게 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질 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말이지요. 뭐 심심해서 그냥 한번 시험해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여 자신이 벌거벗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말이지요. 벌거벗은 수치를 누가 가려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입혀 그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하와를 넘어지게 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와의 대적 곧 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 옆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솔로몬의 대적인 하닷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닷은 에돔 왕의 자손으로, 에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에돔과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돔 족속을 다윗 왕의 시대에 그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요압의 잔인함과 불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듯이 요압은 율법으로 돌아간 옛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는 진멸하라고 명했지만 그 외의 나라와의 전쟁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하지 말아야 할 이런 일을 벌입니다.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남자들을 전부 진멸하는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금한 일을 한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한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하사는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애굽의 바로 왕은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자기의 처제를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결국 그는 바로의 동서가 된 것이지요. 그 후 다윗과 요압이 죽자 그는 에돔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돔의 왕이 되어 일평생 솔로몬의 대적이 되지요. 두 번째는 수리아 왕 르손입니다. 그 또한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다메섹으로 도망가 살다가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무너진 밀로를 건축하다가 솔로몬의 눈에 띄어 요셉 족속의 감독관으로 발탁된 이런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직접 스카웃해서 세운 자기의 신복이었던 것이지요. 29절 30절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으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여로보암을 만난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는 그가 장차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줌으로 말이지요. 분명 여기도 보면은
이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킨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 일으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 일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에서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40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런데도 이 단둘이 비밀이 일어난 일인데 솔로몬이 이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로보암 자기의 신복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그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애굽의 왕 바로가 지금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솔로몬의 장인입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바로의 공주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에돔의 왕이 된 이 하닷도 애굽의 바로 밑에서 있었고 여로보암 또한 바로에게서 피해 있었지요. 다른 곳이 아닌 솔로몬의 장인집, 곧 자기 집안에서 말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대적 곧 사탄은 강 건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도 솔로몬의 대적 하닷과 여로보암도 말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사탄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신임했던 신복 이 여로보암을 들어 솔로몬 왕국을 두 쪽으로 갈라지게 한 것일까요? 33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대적 곧 사탄을 그에게 하나님 말씀 대신에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 그 마음에 나라는 옛사람이 우상으로 자리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나는 순간 성도는 바로 뭘 하는가 하면은 바벨탑을 쌓는다고는 할까요?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대신 그 자리에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자란다는 말입니다. 바로 육의 생각 말이지요. 바로 천국은 지옥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천국도 지옥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대적은 못 보고 자꾸 엉뚱한 데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대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솔로몬의 대적 하닷과 여로보암은 어쩌면은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솔로몬의 또 다른 육의 모습, 자기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대적은 없습니까? 혹 그 대적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대적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쓰시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비록 나에게는 가시처럼 성가실지 모르지만 그 가시 또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하에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심은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 되심이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속에 있는 대적 곧 가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거나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 그분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오히려 역으로 깨달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는 이 천국을 맛보며 사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분명 주님의 뜻이 있어 이 새벽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가시를 주신 주님의 손길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시가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바뀌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는 길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이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들을 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